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제가 왜 제목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잡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요. 그렇게 29절에 보면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는 것 같아. 세상이 이 이삭을 알아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 아무리 홍보해도요, 지금 안 통하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요, 나 교회 장로야, 나 교회 권사야, 나 목사야, 그러면 세상에서 우러러보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떨까요? 나 목사야 그러면요 어쩌라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더 이상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와서 둘이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해준 말입니다. 막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자기들끼리 막 자화자찬하면서 야,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말하는 게 예수님 같고 행동하는 게 예수님 같아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닮았네. 근데 여러분, 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유일하게 하나 되는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돼요. 나는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겠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닮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닮아 있는지, 이걸 우리가 구속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속사는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구속사는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죠. 오늘 아침에 좀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우리 강혜찬이요. 이제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예찬이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매를 들어서 예찬이를 좀 혼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가 아침에 진짜 안 일어나거든요. 세상 방식으로는 당연히 매로 때려야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삼천교육대가 다시 부활해야 된다. 요즘 애들이 매를 안 맞아가지고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소리로 예찬이 들으라고.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목사로 부를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렇게 안 일어났거든요. 제가 맨날 맞으면서 일어났던 사람이거든요. 예찬이가 딱 양치질하러 왔길래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예찬아, 아빠도 너 때 그렇게 아침에 못 일어났어. 근데 지금 봐봐, 아빠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잖아. 너도 그렇게 살아가면 목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요, 좀 주님의 시선으로 좀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세상의 관점은요, 나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정말 관대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님답게, 예수님 제자답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은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아비멜렉이여 그 친구 아우삭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왔습니다. 아비멜렉은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지도자였습니다. 그랄 지역도 블레셋에 속한 곳이었는데, 여러분, 그랄은 이삭에게 있어서 결코 좋았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랄에서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메워버리고, 다른 곳에 이동하여서 또 우물을 파면 또 메워버리고, 그것이 반복된 곳이 바로 그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이삭에게는 좋은 기억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었었다라는 거겠죠. 지난주에 이삭이 그랄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브엘세바는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내려가는 곳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리막길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도요, 솔직히 기쁨으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 내리막길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자기 연민이나 이런 것이 안 생길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존심 상한 마음이 들고요. 아마 이런 생각이 이삭에게 들었을지도 몰라요.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까라는 마음이 그에게 들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인내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비멜렉 친구 아우사 군대장관 비골이 함께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인내하다 보면요, 세상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요, 그냥 참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냥 참는 것은요, 가만히 있는 거죠. 인내하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인내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본성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일하여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원수였거든요. 사실 이 아비멜렉은요, 원수가 내 앞에 화친을 청하러 오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게 바로 26절의 말씀이죠. 우리 계속해서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하여 내게 왔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이때를 못 기다려가지고 할 말 다 해가지고 망친 관계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삭도 왜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이 말할 기회였던 거예요. 이렇게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 그때 야, 너희들이 나 미워해가지고 그 그랄 지역에서 떠나게 했는데 왜 나에게 왔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삭이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으로부터 또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졌을 때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누군가에게 말을 해줘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제가 그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면 될까요? 예전에는요, 제가 혈기가 있는 상태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 사랑한다고는 말하지만 사랑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 불편함을 덜고자 이야기했을 때가 제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요, 제 아내 혈기가 죽어질 때까지, 이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질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감정이 빠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기서 또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이라는 걸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그랄에 살 때 강제로 쫓아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아비멜렉을 미워하는데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렇게 쫓아내 줬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 브엘세바로 가게 되고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에요, 나를 때로는 이렇게 쫓아내주는 사람, 외면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게 될 때 결국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런 교회 찾으면요, 못 찾을 겁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존재가 예를 들어 교회 안에도 이런 아비멜렉이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교회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느 청년이요, 교회 안에서 갈등으로 힘들어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교회만 아니었으면 목사님 제가 안 만났을지도 몰라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 줬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야, 나도 교회만 아니었으면 너 안 만났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핑계 이제 그만 대자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 이렇게 묶어 놓으셨을까요? 분명히 나와 반대되는 사람을 통해 내가 직면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직면하기 싫으니까요, 그냥 이 아비멜렉만 원망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나 쫓아냈어.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줬어.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만큼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삭을 쫓아내 주었기 때문에 이삭은 약속의 땅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쫓아낸 그 사람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은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28절에요.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삭에게 찾아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어떤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는데 싸우지 않고 그 다음 또 우물을 파고 또 뺏기는데 다른 곳에 가가지고 우물을 파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보고서는 저건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시 우물을 파는 그 거룩한 인내가 결국 그를 감동시킨 것입니다. 이삭이 싸우고 대든 것이 아니라 져주고 포기하고 당한 모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 어제 예찬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길래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신이셨어 라고 하면서 그분이 능력이 있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찬이가 다니는 학교가요, 온양 온천초등학교거든요. 여기 졸업자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예전에 다니셨던 분은요, 너무 학생 수가 많아가지고 오전반, 오후반으로 다녔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교회가요, 교회가 아니라 그 학교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교실은 빈 상태로 학교를 다니는데, 근데 여기 예찬이가 2반밖에 없거든요. 우리 조은성이 다니는 실리초는 14반이 있는데 우리 강혜찬은 2반밖에 없는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얘도 막 전화해가지고 친구한테 야, 너 몇 반 됐어? 막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래봤자 1반, 2반인데 야, 너 몇 반 됐어? 막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50% 확률이잖아요. 예찬이가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같은 반 된 애가 있어요. 이거 되기 쉽지 않잖아요. 50%니까. 근데 제가 예찬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야, 예찬아, 너 그 애랑 계속 같은 반 되는 거 있잖아. 그 애를 네가 예수님처럼 좀 낮은 모습으로 섬겨줘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너를 같은 반으로 묶으시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요, 예찬이가요, 다른 애가 말하면 반응을 안 하는데 얘가 말하면 막 긁혀요. 긁혀가지고 막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왜 그 아이를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찬이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삭처럼요, 반응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아이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박보영 목사님이 그
그 댁 근처 담 울타리에 어떤 트럭 기사가요, 터나다가 그 울타리를 박아서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 양심이 있어서 편지를 그 무너진 벽에 써서 붙여놨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고를 냈는데 보상하기 원합니다. 연락 주세요. 박보현 목사님이 보상을 원하실까요? 나 정신적인 피해까지 받았다고 하실 분일까요? 그럴 분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냐. 정중히 편지 써서 괜찮으니까 마음 놓고 가시라고 하셔서 어느 청년이 그 분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답신이 왔다고 합니다. 오히려 너무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아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나도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베풀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서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믿는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밑에 10만 원짜리 커피 쿠폰을 보내면서 자기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인내하셨는지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까? 제 아내가 그 2종 면허를 땄거든요. 근데 7년이 지나서 무사고여가지고 1종이 됐습니다. 이제 1종 면허가 돼가지고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여보, 나는 무사고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저는 참 많은 사고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아내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사고를 냈어요. 이제 가만히 있는 차를 가서 박아가지고 이제 막 전화가 왔어요. 막 전화가 오고, 예, 우리 막 박봉주 집사님한테 전화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날 지경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아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예, 왜 사고 냈어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왜냐면 제가 사고 낸 거 보니까요,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은 막 교회 본고차 문짝을 다 날려가지고 우리 막 박봉주 집사님이 그때 당진으로 차 끌고 가셔가지고 고쳐오신 적도 있고요. 예, 우리 막 그때 박지민 우리 막 그 외할머니 집 살 때 경운기에다 박아가지고 제가 막 뒤에가 찌그러졌던 경험도 있고요. 전 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아내에 대하여서도 너그러울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 같은 나를 사랑하신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너그럽고 인내하며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근데 29절에 보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좀 여러분 화나는 말을 이 아비멜렉이 합니다. 여러분, 29절 이 말에 보면요, 뭐라고 이삭한테 이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냐?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이 가게 하였다, 이런 말이나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아래 살 때 우물 다 뺏어놓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너 좋은 것들만 했잖아. 너 그날 살 때 좋은 일만 했잖아.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막 분노가 일어날지 몰라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재미난 영상을 봤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청년한테 절 믿고 누워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믿음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저도 예찬이한테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야, 너 아빠 믿지? 그러면 뒤로 한번 넘어져 아빠가 잡아줄게. 근데 이 목사님이 전 당연히 잡아줄 줄 알았거든요. 이 청년에게 자기를 믿고 누우라고 했는데 그냥 안 잡고 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이 바닥에 이제 그냥 넘어진 이 영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만 믿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비멜렉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늘 자신이 유리한 대로만 기억하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과해도 봐줄까 말까인데, 야, 내가 너를 그만큼 봐줬으니까 다행인 줄 알아,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삭이라면 머리 뚜껑이 열릴 일입니다. 사과한답시고 와서는 속만 더 긁고 있는 거죠. 반쪽짜리 사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하라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갈등이 있잖아요. 사실 그 갈등 해결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내가 먼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 한마디 하면 해결될 관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이 한마디가 죽기보다 싫은 거죠. 우리 지난주 강혜찬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아빠, 주말이 너무 시간이 금방 가. 근데 난 너무 심심해. 그랬잖아요. 제가 저한테 놀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적용을 했어요. 아빠가 미안해. 너무 바빠서.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를 오후 3시 반까지 마치고서는 시간을 보내줬거든요. 저녁에 강혜찬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음 주가 이제 개학이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다음 주 개학인데 너무 아쉬워. 왜냐면 방학 동안 난 아빠랑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았어. 그러더라고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그냥 미안했다. 잘못했다. 그게 결국은 돌이키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잘못한 일 있으면요,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아, 내가 미안한 거 몇 퍼센트,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몇 퍼센트, 이런 거 따지면 우리 절대 사과 못 합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요. 미안하다고 하면 되어질 일인 거죠. 여러분 또 이것을 좀 확장시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요, 나눔할 때요. 남편, 아내, 시댁, 친정의 수치를 고백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죽기보다 싫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건 누구의 수치입니까? 자녀의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의 수치를 고백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원수는 나이기 때문에 내 악을 들여다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니 그에게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과거의 서러움을 갚아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무례함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을 이삭이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29절 후반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를 미워해서 떠나게 했던 그 사건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든 축복의 사건이었음을 인정합니까? 이것은 아비멜렉이 그 힘들게 한 거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 이삭에게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만든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인내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툭하면 혈기 생색을 내서 내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는 소리를 듣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이 먹고 마시고. 네, 여러분, 화해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예,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시고요. 밥 사주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요, 그 아비멜렉이 찾아온 걸 보고요. 예,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같이 잔치를 베풀어 주며 식탁을 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에겐 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인정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나를 괴롭힌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 여러분, 이보다 더 감동을 주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줄 것만 있는 인생이야말로 바로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아무리 무시를 받아도 그때마다 인정하며 떠났습니다. 이삭이 그 떠날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쫄딱 망하고 아프고 거리에 나앉은 자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면서 절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아비멜렉
왕입니다. 인간에게는요, 자존적인 교만이 있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잘 직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히 깨달은 사람은요, 모두에게 감동을 줍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동하고 그런 나의 고백을 듣는 이들도 감동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감정은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가 감동의 토대라는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 큐티인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사람들이 굶은 지 사흘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되 균형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요, 영적인 양식도 먹이셨고요, 육적인 양식도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양식만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이 될 겁니다.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반대로요, 육적인 양식만 먹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사람이 그냥 원하는 대로 잘해주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밖에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의 문제가 바로 육적인 필요만 채워주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실천했던 건 뭐냐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날 말씀을 나누고 필요를 채워주는 길로 나아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 30절에 이삭은 용서해 주었을 뿐 아니라 또 이렇게 잔치까지도 베푸는 그 균형이 이 말씀에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여러분, 이삭에게 현실적인 문제는요, 부엘세바에 와 있고 우물을 파고 있지만 아직 우물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그 아비멜렉을 용서한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냐면요, 용서하고서는 그 사람들을 보냈을 때 이제 32절에 갑자기 우물이 터진 거예요. 우물이 터졌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까지도 세밀하게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없으면 금식하고요, 죽으면 천국에 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요 금식기도 하래요. 그리고 없어서 만약에 이 금식기도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좋은 일 아니냐고 하시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굶어 죽은 사람을 자신이 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이 결코 죽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이삭이 우물 파도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 회복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이삭에게 우물까지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우물 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여러분,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요 자꾸만 달라고 하는 거, 이거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 이해되지 않지만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순종할게요.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우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앞길을 열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 육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현실 문제에 관심이 없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지점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은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진 상태에서는요, 어떤 걸 주어도 그것은 우리들에게 전부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33절에요. 이삭이 그 이름을 세바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바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숫자 7을 말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가 이 세바는 맹세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풀어보면요, 아비멜렉과 맺은 맹세를 기념해서 세바라고 지었을 수 있고요. 동시에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 7을 통해 하나님이 완전히 주신 안식과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요, 우물을 뺏길 때마다 양보하고 물러나니 결국 하나님이 7번째 완벽한 우물을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3절에요. 이 성읍의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오늘까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했냐면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이 일이 지금 기억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은 기념비가 되어서 영원토록 남겨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순봉 아름다운 교회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막 믿음이 흔들릴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어떤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 그럼 나도 그 결정을 해야겠다. 간증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요, 이 고난 가운데 살아난 간증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남겨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도 이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적용으로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아들들하고 은행 나무길을 갔는데 이제 그 2인용 자전거를 탔어요. 아내와 예찬이가 하나를 탔고요. 저랑 한결이가 탔습니다. 근데 한결이 안장을 내려놨어야 되는데 내리지 않아가지고요. 얘가 쇼다리거든요. 그러니까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이는 페달을 하나도 못 굴리고 제가 다 굴렸습니다. 그러면서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뒤에서. 우리 강한결 표정을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강한결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소리사모가 예찬이랑 좀 경쟁심이 이제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를 따라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막 갑자기 속도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막 경쟁을 하는데 저는 혼자 페달을 굴리잖아요. 제가 또 이런 거 못 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열심히 굴려가지고 결국은 제가 그 둘을 이겼거든요. 근데 제 뒤에 탄 한결이가 막 이길 때 있잖아요. 앞서가고 있는 소리사모와 예찬이를 따라잡을 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그냥 한결이 같은 모습으로요, 우리가요, 무임승차하는 자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빠가 다 한 거잖아요. 저보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막 지적질까지 하더라고요. 왜 아빠는 엉덩이를 그렇게 내밀면서 타? 아니, 이기려고 일어나가지고 타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요, 내가 한 게 많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자기 의로움이 쌓여가지고 있잖아요. 막 다른 사람들이 다 못마땅해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 되는 인생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은요,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원고를 쓰고, 이 목사님은 아나운서 출신이거든요. 올라가서는요, 원고를 안 보고 설교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설교 올라가기까지는 제가 준비하는데 설교단에 올라가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저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삶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목사님이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이거나 한편 어떤 사람들이 은혜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 받을 때 막 내가 잘했다라는 교만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교만이 안 올라온대요. 반대로 내가 설교하는데 누가 안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낙심이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인정하기 때문이거든요. 전 이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전 설교하면요, 막 가끔 앞에서 보면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야, 오늘 대박이다. 그러면서요, 혼자 좋아해요, 혼자. 네, 자기 전에 살짝, 오늘 잘했네. 그럼 막 여러분들 막 주무시는 분들 엄청 많고, 막 딴짓하고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와, 나는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요, 자기 전에 살짝 낙심하고 자거든요. 근데요,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부터 이게 사라졌어요. 설교 준비까지 제가 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뭐 듣든지 듣지 않든지는 여러분들의 몫인 거죠. 그리고 그 부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요. 김양재 목사님이요, 어느 남자분이요, 이 설교를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요, 내가 이 김양재 목사님 꼬투리 잡기 위해서 설교를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적겠다 해가지고요, 김양재 목사님 흠집 찾으러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설교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취를 했대요. 그러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녹취하고 계시대요.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를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불편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삭이 아비멜렉을 용서한 것 같은 용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싸우면요, 술 한 잔 먹고 푼대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술을 안 먹으니까 평생 안 푼대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요, 한번 시편 읽어보세요. 대부분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다윗이 막 원수들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럼 처음 다윗이 시편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보면요, 그래도 저 하나님 신뢰할게요, 저 그래도 하나님께 모든 거 맡깁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거든요. 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안 풀린 관계가 있을까요? 기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은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라고. 그러면요, 사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삭이 아비멜렉을 용서하는 것처럼, 내 우물 뺏은 사람인데, 그렇게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 관계들이 하나하나가 그 풀려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오늘 내가 먼저 밥 한 끼 사며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삭이 먼저 잔치를 베풀며 이렇게 아비멜렉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밥 한 끼 사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껄끄러운 관계를 말씀으로 잘 정리하고 평안히 보낸 뒤에 주신 하나님의 가시적인 위로나 환경의 풀림이 있었습니까? 그 채우심을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